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독일 사람으로 광부였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런 광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철광을 캐내는 그러한 광부들이 많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광부들이 독일로 돈 벌러 갔던 기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철광을 캐내는 그러한 작업, 그러한 것으로 평생을 사는 그게 루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거칠어요. 그 귀도 좀 어두워지고, 그래서 말소리도 크고 행동하시는 게 항상 거칠어서 그 자녀를 대할 때도 착하게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고 거칠게 대하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뭐 잘못되면은 무섭게 때리고, 이렇게 자녀에게 대했더란 말입니다. 그 루터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책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소리가 생각이 나면 그 몽둥이 들고 따라오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이 무섭고 싫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게 테이블 도끼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하면 어떨까?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운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루터가 라지 카타키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서입니다. 그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진노적 사랑, restful love, restful love,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왜? 이 진노적 사랑이라는 것은 깊은 사랑입니다.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때리는 겁니다. 왜? 말만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워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고쳐야 하고 반드시 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노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진노, 그 속에서 루터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적 사랑이다. 루터의 신학은 딱 둘로 구분합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과 은혜의 긴장관계를 말하는 중에 이걸 통합해서 딱 한마디로 진노적 사랑,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신학의 프레임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의 무서운 새 속에, 무서운 진노 속에 그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고. 그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고 느끼고 생활 속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바로 아버지의 진노적 사랑, 그 속에 신학의 정통이 있다, 신학의 중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합니다. 그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우고 그 애들 울고 하지만 그걸 달래고 하느라고 그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건 뭐 뭘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다 하지만은 그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도 하니까요. 동물도요. 이 새나 짐승이나 개나 심지어 사자까지도요. 가만히 보세요. 동물도 새끼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머니들이 젖을 먹이고 뭐 우유를 먹이고 그럽니다마는 난 동물의 새끼를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서 먹여요. 자기가 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와서 그걸 몸을 비틀어가면서 토해놓고면 그 새끼들이 그걸 먹어요. 자,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자기가 먹었던 거 토해 먹인 사람 있어요? 엄청나요. 동물들이 그 새끼 사랑하는 거 말도 못해요. 또 그런 거 하면 제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보니까요, 이게 나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기다 감춰놨는데 사람이 한번 봐요. 그러면 이걸 숨겨요. 여기다 두면 더 위험하다 생각해서 옮기잖아요. 그 개가 손이 있어요. 개가 그 새끼의 목을 물어요. 목을 물고 줄줄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숨겨놓고 새끼를 키우는 걸 볼 때 이 짐승의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성애가 강하지만은 짐승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크면은 원수가 됩니다. 막 물어치웁니다. 나가라고.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때만 사랑하고 조금 크면은 내보냅니다. 가출시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원수가 됩니다. 부모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개만도 못하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크면 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이가 더 들수록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렇게 돼야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물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인간적 사랑을 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윤리적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말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이 여기 있죠. 십계명을 자세히 보세요. 1, 2, 3,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4에서부터 5에서부터 5, 6, 7, 8, 9, 10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은 바로 5 이후를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윤리적 계명, 그 속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특별히 이 서열을 놓고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가장 무서운 죄가 살인 아니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그보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무서운 죄, 더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깜짝 놀랍니다요. 제일 큰 죄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놈이 있으면 그냥 때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7절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저를 죽이라. 이건 말로 짓는 죄죠. 저주라는 건 부모를 향해서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말을 하거든 가차없이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엄격하게 말했어요. 예,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순종치 않은 자 가차없이 쳐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인간됨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본 근본 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 아니요. 그 순간 인간이 아니요. 인간 아니기 때문에 용서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가차없이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효도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뭡니까? 주 안에서란 말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된 효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응답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차원에서 중생된 차원의 효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차원이 좀 다릅니다. 순종이 있죠. 때에는 굴종이라는 게 있어요. 막 엄하게 말하고 때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잖아요. 그건 굴종이라 그래요. 굴종. 그런가 하면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죠. 속은 아니야. 이런 마음, 이것은 복종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란 뭡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알고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애들이 생각을 달리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 이래서 문제가, 그건 나를 위한 건데, 이 나를 위한다는 고마운 생각은 못해요. 잔소리만 싫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애들에게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얘야,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은, 얘 해놓고서는 그냥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나 안 갈라나? 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 마지막에 가요, 가.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가지 마. 그건 가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가야지.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억지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부모님은 그런 순종은 원치 않아요. 그건 굴종이에요. 그건 복종이에요.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 이것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가장 귀한 말은 공경하라예요. 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영어로 아너라고 번역합니다. 높이는 것이에요. 이거는 동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 단 더 높은 존경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높은, 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얼마나 많은 고생 속에서 우리를 키웠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6.25 같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할 말 많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고생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지혜를 얻어서요. 믿음을 얻어서요. 인격 얻어서요. 이 보통 일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로 그 많은 지혜를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경험, 그 많은 아픔,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시련을 그 속에서 얻은 지혜와 믿음을 내가 공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자동적으로 어른스러운 사람이 돼요. 벌써 높은 수준의 인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부모님의 그 많은 경륜, 많은 경험, 그것을 내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그 경륜과 그 인격과 그 시험, 이 속에서 얻어진 단련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북한에 갔을 때 그 고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유, 우리는 너무 못 살아요. 남조선은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살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기름도 없고 뭐 또 전기도 그렇고 더 어려운 얘기를 많이 노골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죠요. 아유, 이거 따라가려면 100년 걸린다면서요. 100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편승하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란 편승입니다. 과학의 세계도 편승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오늘 자동차 만드는데 100년 걸리나요? 1년이면 돼요. 왜요? 오랜 지식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니까요. 편승하는 거니까. 편승하는 거다. 지식의 세계는 편승이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만나기만 하면 악수할 때부터 편승, 편승, 편승. 그렇죠? 편승하는 거예요. 지혜는 편승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만한 인격이 됐잖아요. 이만큼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면은 그거 다 내 거예요.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귀한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어서요. 무슨 앉아서 공부하듯이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가면서 오면서 일하면서 한마디씩 내가 지금 이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지만은 그 옛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내가 다 써놔서 수첩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니 꽤 많아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제가 수첩을 바꿀 때마다 또 옮겼어요. 저희가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몇 마디만 말할까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말씀해 준 거예요.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렸다. 개 잘못이냐 사람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요? 어차피 미친 개 아니에요. 왜 미친 개한테 왜 물려? 물리질 말아야지.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절대 물건값을 깎지 마라. 그러면 물건값을 깎아서 산 물건은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느니라. 정말이요. 그냥 그대로 달란 대로 주고 사면 그 소중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물건 살 때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집에 왔어요. 신나요. 오늘 5,000원 벌었다. 웬걸이요? 그때 당장 생각이 나요. 10,000원 불렀다가 5,000원에 파는 거 보니까 요건 가짜다. 의심하게 돼요. 그 물건은 쓰지 않게 돼요. 그 물건은 내버리게 돼요. 비싸게 주고 사는 것만 내 거요.
그런 거로 우리 아버지가 내게 절대로 물 깎지 마라. 전 한평생 안 깎아요.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서기만 하면 날 좋아해요. 깎지 않고 사니까. 왜요? 그래야 소중하니까. 나는 그래야 소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들이 많아요. 귀찮은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많은 말씀들 있는데 다 적어놨어요. 아버지가 한평생 많은 고생하면서 내게 일러준 자문이에요. 지혜예요. 이것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이것이 내 지혜가 되고 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쳐서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된다. 무조건 일이 있건 없건 일찍 일어나라. 그래야 건강하다.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지금까지 한평생 일찍 일어나요. 저는 늘 자랑합니다. 제가 목회를 43년 했어요. 목사를 당회장을 43년 새벽기도 개근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건강해서 새벽기도 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니까 건강한 거죠. 오늘까지 제가 나이 90이 되도록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새벽기도 덕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있건 없건 이거 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에요. 처음에는 좀 억지로 했지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큰 진리예요. 귀중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라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됨을 자랑하고 그 아버지의 내가 아들됨을 자랑하고 그 아버지를 높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원래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그때는 계급도 많고 귀족인도 많은 때니까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회를 방문해서 인사하러 갔어요. 국회에 가서 섰는데 국회의원 가운데는 귀족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촌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해서 그 중에 한 사람 상원 의원이 딱 서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아. 예. 자기의 구두 신발을 벗어서 딱 들고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요. 당신 아버지가 수선해 준 거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거든요. 길거리에서 이 구두를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서 그런데 구두 수선쟁이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니 참으로 통탄하고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멸시하는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에 내가 바빠서 아버지 생각을 잘 못하고 지냈는데 아버지 생각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 수선을 했지만 정직한 분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두 수선한 걸 자랑. 내가 그 등록으로 배운 바도 많은데 상원 의원 구두가 고장이 났거든 가져오세요. 내가 수리해 드릴게. 여기까지 나가세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수전해졌어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장점이 있어. 우리 어머니는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 그거를 자랑하는 그게 효도예요. 효도란 부모님의 장점을 높이 존경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효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보상도 받지 말아야 돼요.
유산을 바라지도 말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존경이에요.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부모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에 응답해야 돼요. 어머니의 소원이 이것이다, 나도 그리 간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렇게 됐다, 그런 걸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을 응답해드리는 그게 효도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하고 한평생 수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업을 이어받아가며 그 소원에 응답하는, 그게 효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근데 마틴 루터는 그의 라지 카타키즘에서 귀중한 말을 합니다. 부모란 네 가지가 있다. 부모란 나를 낳아준 분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첫째, 왕이 부모에 속하고, 둘째가 부모고, 목사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부모요.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내 부모다. 네 가지를 확실하게 말하면서 그런 거로 이 네 가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존경하고 그 큰 뜻을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걸 가르쳐 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만사형통이요, 잘 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장수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꿀까요? 건강이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건강해집니다. 왜? 양심이 자유로우니까. 양심이 자유로우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건강과 지혜와 능적과 영적 자유가 효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최고의 효는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감사입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합니다. 저런 일에도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로 응답할 때 여러분,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아니에요. 감사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말 뒤에 아버지 어머니는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버이의 뜻과 효의 개념을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원건대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깊은 소원을 알고 그 기도를 알고 그 거룩한 뜻에 응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주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